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초대, 7금초대를 거니시면서 이렇게 일곱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이게 거니신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거니시며가 어떤 뜻이 들어가냐면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살핀다라는 표시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어가시면서 면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7개를. 그 7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어떤 슬픔에 있는지, 어떤 아픔에 있고, 어떤 질병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것을 7교회를 다니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면밀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위대함과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거니시고, 그냥 금초대, 7별, 7촛대, 이렇게만 들어가면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은 7교회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면밀히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5장 말씀이 답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어떤 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말씀 잘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 어떤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오고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런 민수기 15장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15장 말씀 오늘 38, 39, 40절을 보니까 청색끈이구나, 청색술이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옷 땅 끝에 청색술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어요. 이들은. 왜? 그 청색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청색술이 다닐 때마다 철렁철렁 같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을 때마다 그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그 술을 보잖아요. 내 술도 보고.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것이 청색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안전 장치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 술을 보나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술을 매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매달지 않지만 너희가 청색끈을 기억해야 된다. 그 청색술을 보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39절, 40절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음탕한 가운데서도 방탕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청색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7교회는 민수기 15장하고 연결하여서 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교리적으로 너무 완벽했어요. 교리적으로 완벽했고 이들은 지식적으로 너무 완벽했는데 어떤 거에 문제였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을 구별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데는 아주 명철한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도를 대하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너가 한 말은 틀려. 내 말이 옳다라고만 했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심코 던진 그 비판, 판단의 정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자들은 바로 상처를 받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게 나일까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았나요? 에베소 교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오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부족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해결책으로 청색끈을 바라봐라. 청색끈을 처방해 주셨어요. 남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내 옷당 끝에 매인 청색끈을 바라보라. 나는 아무 자격도 없이 오직 십자가의 피값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판단하겠어요? 아멘? 예. 대표적인 사례로 간음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간음한 여인은 간음에서 붙잡혀 왔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지면서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죄 없는 자만, 그럴 때 아무도 거기에 할 수 없었어요. 모두 돌아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그 청색끝,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그들 자신 속에서 정죄할 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나도 죄인인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왜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서머나 교회처럼 오늘 우리 삶도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팍팍한 우리의 삶을 갈 수가 있어요. 끝없는 생활고 건강 악화, 또 예수 믿으면서 오는 핍박, 이런 것들이 서머나 교회에 일어났거든요. 이 삶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캄캄한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기억하는 청색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눈을 들어서 땅이 아닌 하늘을 보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너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처한 절망적인 밤,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의 그 말씀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색끈입니다. 선지자가 이 서머나 교회의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그가 마주한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극심한 궁핍과 기근과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선지자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색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청색끈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을 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이 이중생활이 어떤 이중생활이었냐면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교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시작하는 세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 아닌가요? 여러분, 내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괜찮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해. 우리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합리화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중생활.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절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음란한 문화. 지금 음란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하나 걸러 음란입니다. 핸드폰 열면 다 음란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냥 툭툭 들어옵니다. 노출된 청소년들은 이것을 보면서 세상 남자들, 세상 여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옷자락에 달려있는 청색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그 공간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내 옷단에 달린 술, 청색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7교회 이 모든 말씀들이거든요. 잘못된 책망들을 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놓쳤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췄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각 나라의 여인들이 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갖고 온 게 뭐였을까요?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함과 동시에 여인들의 신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솔로몬 같은 그러한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청색끈을 기억해야 된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과 봉사를 정말 잘했고 열심 있는 성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움켜쥐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고 용납하면서 갔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성경 속의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게하시 잘 알죠?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수종들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감사의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 감사의 예물을 엘리사는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이것을 뒤에서 그 물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엘리사의 눈을 속여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그 물건을 받아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알잖아요. 그리고 숨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위대한 선지자의 그 일을 돕는 열성적인 일꾼 같은데 뒤에서 딴짓거리하는 그 세상의 유혹이잖아요. 만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잘못된, 만몬 앞에 잘못된 이 모습을 보면서 청색근을 기억하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세상의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입니다. 왕 같은 자녀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유혹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청색끈을. 청색은 주님이십니다.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겉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텅 비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럴듯한 직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정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의로운 자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성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고요. 감동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외쳐도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떨림조차 두려움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 년 그냥 몸에 익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이자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이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자 지금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가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경건해 보이게 합니다. 이들은 정말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메말라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척, 경건한 척,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 여기에 목말라 하며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대 교회를 깨우는 청색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내 옷단에서 흔들흔들 거리는 청색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깨어라. 겉모습만 살아있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마라. 스스로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우리가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재능도 없고 화려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여러분 없어 봤습니까?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주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겉으로 봤을 때에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가난함 속에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우리가 룻을 기억하지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은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룻은 소외되고 어찌 보면 전혀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롯이 붙잡은 것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이삭을 주어가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미약한 소박한 이 롯 여인을 보시고 마침내 그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기둥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롯이 붙잡은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룻처럼 가기를 권면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리고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옷단 밑에, 내 옷단술에 나의 청색끈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신실한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자락 끝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청색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하고 가는 자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인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고요. 등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 따뜻하면 교회 가고 싶습니까? 횟수가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교회로 달려가지만 문제가 없이 갈 때는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찾아도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맞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었고요.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이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며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가더라.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가더라는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에 만몬만 보고 가다가 이만하면 됐어 하고 영적으로 안주하던 부자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기 육신의 배부름만 취해 가는 이런 비극을 낳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눈뜨게 하는 청색끈으로 말씀하십니다. 옷자락 끝에 흘리는 청색끈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시선을 하늘로 돌려라. 그래야지 껍데기뿐인 세상의 풍요 속에 속고 있는 너의 영혼의 참담함을 깨닫고 다시 나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거라. 아멘. 여러분, 7교회를 하나씩 짧지만 중요한 부분만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 옷단의 청색끈을 잘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옷단의 청색끈을 매는 일가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새 속에 어떠한 그 물결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시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청색끈이 내 안의 욕심, 그 욕심이 나를 좌지우지 아니하도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나 타협 앞에서도 우리는 청색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거니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칭찬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나의 청색끈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에게 전하라 하실 때에 이 다음 장부터 들어오는 종말의 예고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청색끈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잘한 거, 못한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청색끈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닥치는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